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살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에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그 사랑과 감격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은혜와 진리의 사람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39절부터 19장 16절 말씀,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식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되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죽이는 종교와 정치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종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왜 합니까?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종교와 정치가 타락하면 예수님도 죽이는, 진리를 죽이는, 그래서 끊임없이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되지 않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아셔야 돼요. 오늘도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외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군중들,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강도 바라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오늘 말씀이 빌라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군중은 아닌가, 나는 빌라도는 아닌가,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이 나 자신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듣기만 하고서는 안 변한다고요. 나는 어떤 인간인가, 오늘 이 빌라도가 나는 아닌가, 이 생각을 해야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안 변했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오늘 본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도 빌라도와 똑같지 않을까? 오늘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첫 번째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다인의 왕을, 예수님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게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예수냐 아니면 욕망의 노예는 바라바냐,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내 이익대로, 여론과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우리 날마다 선택하고 삽니다. 바라바를 선택할 것입니까? 진짜 예수를 선택할 것입니까? 나의 이익과 내 욕심과 나의 정욕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고 삽니다. 바라바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의 황금 사슬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더럽고 추한 우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나를 위해서, 여기에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화,
이건 수준의 문제예요. 성화는 우리 자신이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훈련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준과 교회의 수준과 이 민족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내 가정 하나도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수준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수준으로 한국교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 가정 변하겠습니까? 이 생각해 보이죠. 내가 안 변하면 내 가정도 못 변하니 내 자녀도 못 변화시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고난 주간이면 다 금식도 하고요.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막 20일 기도회도 하고요. 40일 사순절인데 기간 내에 막 한 대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 다 바빠서 못 하시죠? 그런 생각도 안 하시죠?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느 때보다도 더 타락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너무나 한국교회 타락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 백 목사님 그 농촌교회에 오려고 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 다 편하려고 안 갑니다. 그 정도로 뭐 찬송은 다 그렇게 했죠. 부름받아 나서니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로만요. 말로만 그러잖아요, 현실이. 이런 정신 가지고 무슨 교회를 계획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대우 좋을까? 목회자들이 그런데 무슨 희생이 있겠어요?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없이는 사도행전의 29장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종교와 정치,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바라바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조롱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왜 맞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왜 가시면류관 쓴 겁니까? 내 생각으로 진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왜 옆구리에 창에 찔립니까?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 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십니까? 내가 손으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발로 지은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당한다는 것은 여러분 곤방도 찬송 부르고 알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한 거라고요. 빌라도가 예수를 때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나를 위해 지금 채찍질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채찍 아니라고요. 그 채찍에 여러분 쇠가 달렸다고요. 한 대를 때릴 때마다 살이 팍팍 패이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을 지경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지금 저 채찍질을 맞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왜 맞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거라고요. 내가 나음을 얻는 거라고요.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가시면류관 썼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뺨을 탁 때리면 잠도 못 잘 거려. 자존심이 상해서. 저분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잖아요. 예. 조롱받으시는 예수님, 예. 영광 받으셔야 하는 예수님인데 조롱받으시는 예수님을 이들은 손으로 때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저렇게 조롱을 당하고 참혹한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빌라도의 이제 무죄 선언과 유다인의 반발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못 찾았으면 해방시켜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놔주지 않는 거죠? 또한 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장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저들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론에 밀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신성 모독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인간이 된 인간인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분 부활로 증거가 된 것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에요.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권세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과 여기 빌라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내 권세로 너 죽이고 살릴 수 있어, 나한테 살려달라고 안 하냐? 그러잖아요. 지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잘 보세요.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자꾸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그걸 그렇게 포기를 못 하세요? 내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 이전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알고 보니까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 거라고요. 모든 게. 또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인생인데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세마심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 살려주셨잖아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33세 이상 사는 사람은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럼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다고요. 왜 살려주셨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위해 살라고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죽고 살고 이 모든 문제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정치적인 이제 압박과 십자가의 언도를 하는 참 안타까운 빌라도의 모습, 예수님이 죄없는 알면서도 이제 끌려가는 빌라도의 참 비참한 모습을 사실 보는 겁니다.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죄 없으니까 놓으려고 힘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압박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러면 명예가 뭔지 그 때문에 못 놓는 거예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주님의 재판정입니다. 빌라도가 진리를 못 박아 죽인 중죄인으로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온 세계에서 외운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영원히 정죄받은 자가 된 거예요. 참 비참하게 온 세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정죄하고 있잖아요. 14절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죄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서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죄냐 유죄냐, 사형이냐 석방이냐를 판결하지 않으면 아주 안 될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생각에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인간인데 죄가 없는 줄도 알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법 없으면 그의 아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 건들지 말라고. 아내가 꿈을 꿨다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고 있었지만 불의한 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자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더 염두에 두었던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자기의 총독의 자리가, 인간의 명예가 더 귀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이 빌라도 총독은 자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빌라도 총독 아니냐? 너의 삶은 좀 돌아봐.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자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고 세상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나님의 뜻을 버린 거잖아요. 몰랐던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알았다고요. 따라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의 만족을, 진리보다 여론을 더 의지하며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1장 1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 앞에 이 아침 회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우리 선택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이 아침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를 여기 있는 오늘 이 군중들처럼,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 예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곧 내가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했나, 나를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수없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다가오고 진정 나는 죽고 예수로 살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이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도 이 모습이 아닌가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인가? 이 땅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진실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새로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종교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 우리의 기도와 삶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민족이 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청지기의 삶을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